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키워보신 분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포도나무 키워보신 분이 있습니까 했더니 한 분 계셔요. 그 집에서 키운 것은 아니지만 포도나무가 항상 커가는 것을 보고 키운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포도나무 키워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나무 한 그루가 몇 송이 정도 열릴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그 말은 저도 할 줄 알아요. 몇 송이 정도 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크기 따라 다르죠. 예, 뭐 100송이, 150송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포도가 작게 열리면 50송이, 일반적으로 한 100송이 언저리 정도 이렇게 열리고, 조금 더 크게 주사님 말씀처럼 조금 더 크게 가지를 키우면 더 많이 열리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래전에 한 20, 30년 전에 일본의 한 농사꾼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최대한 한 나무에서 많이 맺게 해보겠다 해가지고 이 추수를 했는데 3,000송이가 열렸습니다. 3,000송이가 한 그루에서 열린 겁니다. 우리나라에 도덕현 씨라고 하는 분이죠. 전남 고창에서 농사 짓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유기농 농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자기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과일에 농약을 뿌리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열매도 많이 맺혀지기도 하고, 그런데 농사를 지을 때마다 기관지가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비염도 안 좋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키우는 게 무슨 농사냐.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지 사람 살리게 하는 건 아니다. 그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일본에서 3,000송이가 열렸다는 것을 알고 자기가 한번 노력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열렸습니다. 보여주세요, 빨리. 4,500송이. 한 나무에서 4,500송이가 열린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 나무 한 그루에 4,500송.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몇천 평 되는 땅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몇천 그루를 심은 게 아니라 20그루만 심었습니다. 20그루 가지고 열매를 맺는데 1년에 매출액이 2억이에요. 2억의 수익을 얻고 있어요. 20송이를 가지고 20그루를 가지고 매년 2억을 얻게 되는데, 이분이 여기 들어가는 돈이 총 20% 정도의 돈이 여기 재배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20%. 그러니까는 20억에 뭐 20%니까는 한 4천만 원 정도가 여기에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순수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농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했던 인터뷰가 참 재미있습니다. 몇 가지 안내드리죠. 포도를 키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포도나무였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키우는 것이지 사람이 포도를 키우면 문제가 된다. 사람이 포도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포도를 키우다 보니까 성장 촉진제를 바르기도 하고 농약을 뿌리기도 하고, 자꾸 그런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자꾸 포도를 키우려고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구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포도나무를 잘 키우도록 해야 되겠구나. 포도 열매가 아니라. 그래서 그는요, 철저하게 유기농을 하기 위해서 퇴비를 만들고 톱밥을 주고, 여러분, 이 나무에요, 그 콩 두부를 만들고 남는 비지 있죠. 그것도 퇴비로 사용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변에는 좋은 것들은 다 주면서 아주 잘 가꾸는데, 더 기가 막힌 거, 농사하다가 보면 예전에는, 지금은 그럴 일이 아예 없답니다. 뭐 100% 완전히 다 판매가 되니까 놀라운 거죠. 근데 농사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안 팔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열매가 조금 이거 왜 뭐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조금 부실하다, 뭐 이 정도도 아니지만 하여튼 좀 뭔가 아쉬운 그런 경우가 생기거나, 그리고 다 안 팔면 어떻게 되느냐? 이분은 모든 포도를 다 떨어뜨린답니다, 바닥에다가. 그리고 롤러 가지고 다 밀어가지고 터뜨려가지고 땅에 다시 돌려준답니다. 포도나무, 이 나무에게 다 돌려준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또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죠? 뿌리죠. 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포도나무가
땅에 심겨지면 예를 든다면 한 5m 정도 뿌리가 성장했구나. 그러면 물을 어디다 주느냐면 뿌리다 주는 게 아니고 6m 떨어진 곳에다 물을 준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뿌리가 6m까지 알아서 성장해 가 있답니다. 어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이렇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뿌리를 어디까지 키우느냐면 30m까지 키운답니다. 포도나무의 뿌리가 30m까지 크도록 한답니다. 그럼 30m까지 크면 그 안에는 다른 포도나무를 또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30m 이상 30m 떨어진 그곳에다가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천 평 되는 이 농장에다가, 과수원에다가 포도나무는 20그루밖에 못 심었답니다. 20그루에 심고 한 나무에서 4,500송이가 열리게 되는, 이렇게 농사를 지니까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누굴까요? 아니에요. 농협이 싫어하더랍니다. 왜냐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농약을 사간 일이 없답니다. 농협에서 농약을 팔아야 되는데 농약을 한 번도 사본 일이 없어갖고 농협이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또 농협이 또 싫어하는 게 있는데 한 번도 농협에 와서 돈 빌려달라는 얘기를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돈도 안 빌려가지, 농약도 안 사가지. 그러니까는 농협에서 매년이나 전국에서 농협에서 시상을 하는 게 있는데, 시상을 할 때 이 사람의 이름을 넣을까요, 뺄까요? 빼요. 이 사람은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도 농협에서는 상을 준 일이 없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농업인을 위한 상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니까 대산 농촌상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교보에서 운영하더라고요. 교보에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농업인을 위한 상인데, 그게 대산 농촌상인데 결국 작년 2022년도에 대상을 받았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장 권위 있는 그 상을 이 사람이 혼자서 이 일을 하면서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마지막 인터뷰가 감동이 되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몇 년 전에 농사를 짓다가 농기계로 인하여 자기가 다쳐가지고 죽음의 위기까지 갔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죽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유언을 했답니다. 유언을 하는 것은 마지막 남기는 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고 그 나의 모든 화장한 가루를 이 포도나무에 뿌려달라. 내가 평생 이 나무에게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내 몸도 저 포도에게 돌려주고 싶다. 엄청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떠나도 저 포도나무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이렇게 아내에게 유언을 했는데 건강하게 지금도 농사 잘 지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 어렸을 때, 지금은 좀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주일마다 교회에서 포도송이를 만났던 거 기억나세요? 교회에 갈 때마다 포도송이가 교회에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스티커, 이거죠.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요. 이거. 주일 출석하면 한 장 붙여주고, 말씀 암송 외우면 한 장 붙여주고, 전대 오면 한 2장이나 3장 붙여주고, 이렇게 포도 열매를 하나하나 붙여주었죠. 포도나무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답니다. 포도나무에 어떤 비밀이 있느냐면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의 꽃이 예쁜 것도 아니고요, 포도나무를 가지고 장식하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것도 아니랍니다. 포도나무는요, 나무의 가지가 이게 삐뚤삐뚤 해가지고 가지인지 이게 줄기인지 구분이 안 되고 뒤엉켜져 있어가지고요, 목재로도 안 쓴답니다. 이게 쓸 수가 없죠. 더 심각한 거 아세요? 이게요, 화력에도 별로 도움이 안 돼가지고요, 땔감으로도 별로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는 포도나무는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열매만 쓸모있다. 사실 다른 나무는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나무는 또 다르게 쓸 수 있는데 이 나무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한 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오늘 5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야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같이 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됐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그곳에 딱 붙어있는 너희도 포도나무인데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야 진짜 포도나무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좋은 포도나무라 볼 수 없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열매를 좋게 맺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요,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는요, 그 나무에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자,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됐습니다. 보세요.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 원목, 대목이라고 원목이에요. 우리가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묘하죠.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4절 말씀에도 볼까요?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보세요, 붙어 있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이들은 나는요 세례를 받았어요. 죄송하지만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스도인은요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게 없어요.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세례를 받고 분별한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가 결단. 이것이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붙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도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이게 그냥 철학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것은 세상의 문학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앉아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러면 봉사를 잘한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헌금은 잘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기도를 잘하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을 잘 읽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했던 말이 아니고 저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썼던 표현인데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에 크라이스트에다가 IAN을 붙이면 크리스찬이 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에 IAN을 붙이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말에 IAN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I는 I고 A는 M이고 N은 nothing. I am nothing. 크라이스트 플러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께 붙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아무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예수께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대 큰 사건이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께 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말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어딘가 다 붙어 있어요. 잘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붙어 있잖아요. 집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 붙어 있잖아요. 직장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관계의 사람들과 붙어 있죠. 어떤 목장에 붙어 있기도 하고, 직장에 붙어 있기도 하고, 하남시에 붙어 있기도 하고, 대한민국에 붙어 있기도 하고, 동우에 붙어 있기도 하고, 어느 마을에 붙어 있습니다. 다 붙어 있는데, 자연스럽게 다 붙어 있는데,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께 딱 붙어 살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이것을요 성경은 접붙임이라고 표현을 해요.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이 뭐죠? 원나무, 그걸 대목이라고 그러거든요. 대목에다가 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나무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요 접붙임이에요. 로마서의 바울은 정확하게 그것을 설명했어요.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딱 붙어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여러분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와, 정확하지 않습니까?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그 나무에 우리가 꺾이었는데, 우리가 잘려졌는데, 우리는 잘려져서 이제 필요 없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요 참 감람나무인 예수님께 딱 붙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우리는 물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 감람나무예요 여전히, 아니면 참 감람나무에 붙었으니 참 감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1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나무를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탱되어지고, 뿌리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고, 뿌리를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붙어 있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제 이렇게 접붙임 바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지요. 24절에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24절 시작.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요 이제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원 감람나무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이런 교만한 그 마음들, 여러분 자존심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돌 감람나무의 본성,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안 되고요.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내 삶의 열매도 참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혀지고, 참 포도나무의 열매가 여러분에게도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접붙여 있습니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요즘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그게 바로 내가 그곳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열심을 내고 있고 가장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나의 관심, 그것이 바로 나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농부에 의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농부로 인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깨끗해져야 돼요. 나무가 깨끗해져야 돼요. 놀라운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덕현 씨가요 나무를 관리하는데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이 사람이 좀 날카로운 거 가지고요 껍질을 하나하나 다 밀고 있더라고요. 나무를 껍질을 이렇게 밀면서 그 껍데기가 벗겨져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나무를 하나하나 이렇게 청소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구나,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1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키우시는 농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됐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거해 버리시고, 뒤에는 제가 읽을게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나무가 돼야지 좋은 그런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오늘 2절에 이 말씀을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의구심이 생겨요. 제거해 버리는 게 뭐지요? 그럼 우리를 이제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 낙마해 버려서 이제 지옥 갈 사람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포도나무의 열매인데,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떨어져서 완전히 지옥 갈 사람이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표현을 참 잘한 분이 그 블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야베스의 기도를 쓰신 분이거든요. 야베스의 기도를 쓰신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썼는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포도나무의 비밀. 책 보여주시죠? 그 다음 장면입니다.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제거해버린다. 제거하는 게 뭐냐 설명하고 있어요. 제거해버린다의 말에 원어는요 이 단어입니다. 앞에 보시죠. 이 단어예요. 아이로의 아이로, 아히로의 아히로. 아이로가 뭐냐 하면 리프트업이에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이상하죠? 제거해버린다인데 들어 올린다라는 말에 해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제거해버린다? 그런데 들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리프트업 하는 거, 들어 올린다. 이게 아이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분이 이 블루스 윌킨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가 말입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들어 올려놓지 않으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땅바닥을 기어버릴 수 있어요. 무거워가지고 나중에 땅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내려가면 땅바닥을 기기 시작하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도 땅에 포도나무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오염되거나 혹은 또 눌려져 가지고 포도나무가 좋은 과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포도나무를 들어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막대기라든지 뭐 장대 이런 거 가지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지탱해 놓잖아요, 그죠? 아니면 하우스로 할 때는 위에다 다 묶어 놓던지 위에다가 걸치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아이로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라는 것은 없애 버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 그 말이 되는 것이지요. 땅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면 상한다라는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못 쓸 이 포도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책망을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징계를 좋아할 사람 있겠습니까? 어쩌면 땅바닥에 놓여져 있는 포도나무를 징계하는 것, 책망하는 것, 그래서 들어 올리는 것, 이러면 이것이 제거해 버린다라는 그런 개념이라 설명하고 있더군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하여 책망하는 것처럼 들려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 누가 책망하듯이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망은요 다 싫어하죠. 책망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듣기 싫은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요 이 책망이 우리를 들어 올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리프트업 해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좌절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완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 모양밖에 안 된다고, 아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되냐고, 이런 마음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너 일어나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를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리프트업 시키는, 아이로 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농부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요 땅바닥에 끼어있는 인생 되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라이즈업 하기를 원하죠. 일어나기를 원하죠. 근데 일어나는 게 잘 돼요? 그게 쉽게 되던가요? 마음먹으면 일어나지던가요?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농부가 되시는 그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낙심된 자가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혹시나 마음의 두려운 마음 가운데 인생의 미래를 놓고 근심 걱정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낙심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요 세워주셔서 일어나라고, 괜찮다고, 내가 너를 세워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손 주님께 맡겨드리면요 우리 주님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요. 그러니 책망을 들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저건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말씀이구나. 저건 저 말씀은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꾸지람을 받았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를 받을 때요, 경히 여기지 말고요, 꾸지람을 받을 때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 왜 또 치시냐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냐고. 그러면요, 그 징계와 꾸지람에 대하여 하나님 나를 살리고 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으면 돼요. 6절입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책찍질하신 거예요. 더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다. 6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상하지요? 책망을 한대요, 징계를 한대요, 꾸지람을 한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의와 평강의 열매. 어떤 열매? 이게 말이 맞지 않잖아요. 책망의 열매가, 징계의 열매가 의와 평강이래요. 왜요? 책망을 하시는 이유가 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징계하시는 이유가요, 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 누가 열등감에 빠지래요? 낙심, 누가 낙심하래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 그러니까 사탄의 말에 듣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 접붙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접붙여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책망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가 책망을 듣고 여러분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듣고 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평강의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이 영원토록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붙어만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평강의 평강, 의의 평강의 열매예요. 그래서요,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지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리프트업 된 거예요.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 안 따라가요. 잘 되어도 악인들 안 따라갑니다.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않아요. 죄인들이 잘 되어 보여도 안 따라갑니다. 이제는요, 오만한 자리에 자지 않지 않아요. 이러면 어떤 분은 이것을 밥자리라고 말하더라고요. 밥 먹는 자리에서 자기 자랑에 막 큰 집 자랑하고 차 자랑하고 뭐 와이프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앉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까지.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 자리가 오만한 자리면 난 이제는 앉지 않겠다라고 리프트업 되는 거예요.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열등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하나님 나를 꼭 붙잡아 주셔서 이제는 나는 예수님께 안 떨어져, 절대로 안 떨어져,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붙어 있으면 돼요.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치기도 그런 거예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가지치기 안 해, 잘라 제거해버린다. 두 번째 의미는 가지치기도 의미가 있겠죠. 가지치기. 왜 가지치기 합니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면 자꾸 잎만 무성해지고 자꾸 그렇게 키워지다 보면 그게 꽃만 많이 피고 열매는 부실해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제거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제거해야 될 것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 제거하시고요, 열등감의 문제도 제거하시고요, 악하면 다 제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 더. 뭐냐면 오늘 성경은 이 포도 농장 주인이신,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느냐,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안에 거해야 된다. 접붙여 있으면요, 이제는 그 안에 거해야 돼요. 계속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5절 말씀도 보세요.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또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럽니다. 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거하랍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내 안에 거하라.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됐습니다. 또 내 안에 거하랍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4절, 5절, 6절, 7절 매 절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요청이 아니에요. 선택도 아니고요. 제안도 아니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은요, 예수님께 접붙임 받았다면 예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건요 명령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나무가 접붙임 받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지 세상에 붙어 있는지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돌감람나무인지 여전히 돈감람나무인지, 나는 이제 참감람나무에 붙어서 참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을 먹고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단호하게 판단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한 것이죠.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 거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고요,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목고를 했다고 내가 주 안에 내 안에 거했다라고 오해하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가 부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귀걸이를 하고 다니면 내가 주 안에 거한 겁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성경의 말씀을, 성경을 고이 간직하면서 성경을 내 품에 이렇게 안고 있으면, 성경을 내 품에 안고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한 사람입니까? 조금 더 갈게요.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와, 맞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접붙임 바 된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입니까? 라디오를 켜놓을 때 다른 라디오보다 기독교 방송 틀어놓는 것이 좋으니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살아가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런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면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러면 기독교 방송 듣지 말라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종교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형식만 낳는다고요. 종교적 형식만. 자칫 잘못하면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모습만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거한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형식만 남아있는, 모형만 남아있는 종교적인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생명 안에 거하는,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친밀함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또 하나는 뭐죠?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두 가지가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앞에 있습니까? 말씀이 앞에 있습니까? 말씀이 앞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다가 실수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냥 내 뜻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거죠. 발견한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보장하고는 대로 기도하면요, 기도가 안 될 게 없어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방법은요,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발견했다, 그 말이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기도하면요, 이제 우리의 삶의 인격은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악함 그대로 존재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집 주인, 나는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혹은 월세집에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인이, 아니 교회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너무 막 악독한 거예요. 너무 악독한 거예요. 그 권사님이 악독한 것은 권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접붙임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라 그러면, 하나님, 권사가 돼가지고 왜 저 모양 저 꼴입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이 월세살이하고 있는 내 심장을 왜 저 못 알아주고, 하나님과만 병들어서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런 기도 해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대단하네요. 아무리 악해도 그런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요, 그 미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저 사람 보기 싫어요, 떠나게 해주세요. 그게 뭔 기도가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게 가르쳐 줍니까? 보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한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바뀐다고요. 기도하는데요, 전에는요, 하나님, 저 원수 같은 저놈 제발 좀 나를 괴롭히는 저놈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내가 축복합니다.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바뀌든 저 사람이 바뀌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예수 안에 거하면요, 이제 진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내 안에 흘러가기 때문에요,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된다고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포도나무는 좋은 열매 맺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잘 기억하시고, 포도원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